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살고 다시 기뻐하는 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살 뺀다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제 그렇게 식사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은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러시니까 점심, 저녁 굶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아유, 그래도 먹어야지요, 그러시겠죠?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한번 예배드렸다고, 지난주에 한번 예배드렸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쭉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동안 늘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이 오늘 내내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보다는 그저 나만 가장 앞서 버리는, 그래서 내 것만 나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냥 그 생명력이 항상 충만하고 그 생명이 아주 신승하고,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날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의 어두움이 찾아와서 무너지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나만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때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영적 생명과 또 영적 기쁨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산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아무 걱정도 없이 태동하지, 무슨 믿는 구석이 있구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또 생활은 팍팍하고 또 몸은 그렇게 아프고 때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비밀이 뭐냐?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정말 세우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직분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에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를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요단강가의 짙은 검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형소에는 상관없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돼서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나는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두 가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것, 그 바로 또 미래를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8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성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85편 옆에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제를 보면 아마도 예배 드릴 때 불렀었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5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그렇게 쓰여진 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아주 많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성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되고 그들의 앞날이 암울했을 텐데 그래도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 그저 무너져 있지 말고 그저 쓰러져 있지 말고 그래 뭐야 될 대로 되라 그러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살고 다시 기뻐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오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은혜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해방을 주었을 때에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학개서에서 말씀하는데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6절부터 7절 또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내리셔서 이슬도 구경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뭄과 한재라고 하는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학개서 1장 4절 그 1장의 내용의 말씀을 특별히 4절과 7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 줄 아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4절에 말씀 오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9절에 말씀 오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백향목 같은 멋진 집에서 자기들 집의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만 죄가 아니지. 죄는 함께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내 주장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줘야죠. 그게 나쁜 일입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들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자기들의 일에 열중한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을 짓지만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의 영역에까지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죄를 짓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괜찮아 그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혹시 하나님 없이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4절의 말씀의 뉘앙스와 그리고 5절, 6절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의 뉘앙스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5절과 6절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또 좀 더 강하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빠 내가 누구예요? 나 아빠 아들 아닙니까? 아빠가 누구예요? 내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뻔뻔해 보이지요. 경우 없어도 보이지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렇게 양심 없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아니든 간에 과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잠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과거에 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섰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그리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일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다시 살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약속하신다는 것이고, 약속하신다는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화평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구에게요? 말씀을 들으려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을 잘 지으면 화평이 오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땅에서 우리의 일에 몰두해서 일하면 화평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땅에서 다시 대적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성을 쌓으면 화평이 오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물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내 생각도 꺾어야 되고 내 계산도 꺾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부딪혀서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위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도리어 소돔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전쟁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의 모습과는 달랐지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포로 잡혀가고 재산 다 빼앗긴 그 롯을 가서 구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게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훌륭하다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그 앞에 절하라 라고 명령되었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들을 끌어오라고 해서 잡아왔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곁에서 지켜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떠나갔지만,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대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고 다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불신앙에 빠지고 다시 세상에 빠지고 다시 원수 마귀에게 속으며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화평을 얻으려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때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과거의 망령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에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구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대를 안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버리고 자기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니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가서 동살이하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과 같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치 좋은 사람이 서로 만나듯이 인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맞추듯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솟아나서 그 땅을 덮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가 아니라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오염되면 안 되는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반문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어린 세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서 다시 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있지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진 분이 계십니다.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이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멸하시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임하는 곳에, 그 보혈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길은 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와 의와 화평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거나 채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거하고 유혹당하지 않는 의에 서게 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화평,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고 다시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